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잠기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시편 우리 106편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문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가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씨는 세 가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럴 하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가 되시면 그러면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 씨 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씨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는 씨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씨와 씨를 뿌리는 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어 100배, 즉 언약의 성취와 완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비밀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정확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인한 결실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 가운데 자라남과 결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씨, 밭, 결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과 사역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 다른 비유, 공간복음의 3분의 1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씨, 밭, 결실보다 중요한 씨 뿌리는 자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보는 것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과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믿음과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언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를 설명 그 자체로 듣지 않고 자아 중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과 심한 불신앙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딱딱한 땅이니 한 번씩 기경을 해야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매일 묵상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 교훈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돌짝을 걷어내라. 그런 명령조차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좋은 밭이 되라는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과 요구와 명령이 없습니다. 가시를 잘라내라. 그런 지혜도 그런 인도하심조차 없습니다. 온전히 이 말씀은 상황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로 역사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과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가르침도 이해가 되고 지금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부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나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그 출발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세상과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을 거절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이런 현상에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의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며 그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이 거절되고 무시되고 비난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기는커녕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 세대에 어떠한 역할도 중요성도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뭐 필요 있나? 온라인으로 단톡방으로 만들어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영생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선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의 열심을 가진 자들은 온통 이단들 뿐입니다. 신천지, 증거장막, 구원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건지, 지금 세대는 오히려 목사를 범죄자 보듯이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저 아름다운 동화 속의 이야기나 관심 없는 신화로 만들고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코로나의 운상으로 떠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게 취급됩니다. 목회의 성공의 여부가 하나님 애써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평가로 좌지우지 됩니다. 세상의 돌들이 소리치며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 없는 악한 세상이 거짓으로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을 훈계하려고 덤벼드는 세상 같습니다.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어쩌면 신앙의 사람들도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힘 있는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같이 싸우고 세상과 같이 시기하고 세상의 돌들이 소리치는 것에 동의하고 축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동경하며 채우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심판, 천국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실제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것입니까? 성경의 정의와 공의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세상의 힘에는 당할 재간이 없이 속수무책 다 넘어갔습니다. 흐지부지 되어가고 지워지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장난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로마의 군병에 질질 끌려다니며 벌거벗기워서 조롱당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예수가 우리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순종이 과연 정당하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교회며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분리하며 살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듣고 믿어야 할 진리의 반대만이 옳은 것처럼 증명되고 날마다 진리는 거짓이라고 악을 쓰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주신 믿음대로 산다는 것 타당하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의문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잘 믿으면 곤란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회색지대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내 육신의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이렇게 듣고 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돌아보면 진리대로 들은 대로 살다가는 인생 종칠 수도 있었는데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니야. 지금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고 일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아니야. 개인의 마음속에도 전쟁터와 같이 늘 갈등하고 믿고 불신하고 확신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말씀에 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써먹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스스로 의문부호를 던지면서 자기가 느끼는 분노와 외로움과 시기와 원통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라갈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며 날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보고 바보처럼 당하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셔 제멋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좌절하고 제멋대로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범죄하고 고의로 안 듣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과 불신과 가짜와 두려움과 불신함과 자아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분명한 진리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를 어떤 것인지를 눈에 비늘을 벗겨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면 좀 그럴듯하게 태어나셔야 하는데 정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 동정녀에게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출생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방법조차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말은, 이 시기라는 말은 세상의 온통 부정적인 것을 다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분봉왕 헤롯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였다고 잡혀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금수저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후 400년 만에 누구도 부인 못하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가 인정하는, 아니 로마까지도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자기 딸의 춤을 춰서 자기를 만족시킨 자기 딸에게 준 헤롯조차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힘없이 어이없게 간악한 세상의 힘 앞에 한순간에 허무하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런 그가 그토록 외치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걸 믿어도 되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조롱당하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증거로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힘과 뜻을 따라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그런 악한 세상임을 말하는 것이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참 때입니다. 그런 세상의 때가 천국에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때가, 그런 세상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바라보고 온전히 믿어야 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한이 잡힌 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때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불신과 가짜와 두려움과 자아중심이 판을 치고 세상의 지혜가 득세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의 위험 속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진짜 같은 가짜를 연발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참 때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과 세상 중심,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지금 그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한가롭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한이 잡힌 때에 예수님은 요한을 잡은 세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세상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만 선포하십니다. 세속사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사마저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에 삼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눈의 비늘을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의 거죽을 벗겨내시며 우리의 영혼에 덮인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걷어냈어요.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지혜와 내 신앙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교훈? 그런 것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와 세상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설명대로 씨 뿌리는 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과학의 실제의 힘과 이치에서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나와야 할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방식, 좋은 땅이 되고자 취하는 내 노력보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반드시 100배의 결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완성의 의미와 완전한 완성, 충만한 완전한 결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한 방향으로 서서 주님의 눈높이와 판단대로 세상과 나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져 가려진 눈이 새롭게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비유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별이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이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세대에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네 가지의 밭에서 밭이 어쩌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어떻다는 거예요. 다만 네 개의 결과가 각기 다르다는 것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들어야 돼요. 네 밭의 종류와 각기 다른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밭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네 가지의 경우가 동시에 번갈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해야 함을 이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 한순간에 위대한 신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과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한순간에 세계 최고 로마의 권력을 끝장내고 자신의 나라의 민족을 왕의 민족으로 세울 줄 알았어요. 또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 세상은 요한이 잡힌 때예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가짜와 불신이 판을 치고 득세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심하게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씨를 나가서 뿌리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기까지 가라지를 알곡 닫힐까 두어둡니다. 열매를 심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하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차라리 세례 요한이 더 적합했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신적 메시지도 있었고요. 네 가지 밭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데 말씀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강함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례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감화감동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감화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획일적이고 천편일률 강압적이 아니라 사랑과 감화감동과 인도하심이에요. 말씀이 씨가 되어 부러져도 다 같은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씨 자체가 소멸되기도 하고 싹이 나나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자라지 못해 결실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 모든 씨가 결실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언제나 얘기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불공평함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감화감동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입니다.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안 믿고 혼란스러웠고 악을 쓰며 돌들이 소리치는 세상에서 그런 현상은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더 많고요. 사실 4분의 1이면 25%만 결실을 얻는다는 어떤 서양학자 이렇게 구별했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 다 와서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먼저 주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섬세하게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꼴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면 밭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 자체가 아예 마귀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들려지질 않아요.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마귀가 바로 뺏어가요. 말씀에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예요. 듣고 기뻐하고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지만 이내 더 자라지 못하고 그만 뿌리가 없어 타버리고 맙니다. 싹도 나고 잘 자라는데 그만 결실하지 못하고 그저 자라기만 합니다. 가시덤불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방해 요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동시에 방해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해가 작동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방해는 시작부터 과정에서 결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전반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들지 말도록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뿌려지는 시작부터 싹이 나는 중에도 자라는 가운데도 방해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방해의 목적은 결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75%예요.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언약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점점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갖 볼거리 들을 거리가 가득하며 유튜브를 틀고 방송만 들으면 성경과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만은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더 듣기 어려운 세대에 도착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조차 힘들고 듣는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버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에 밥이 맛있어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칭교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완가함으로 팔짱을 끼고 무슨 소리 하나 판단하고 구분하려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은혜 받고 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도 생기고 나름 은혜를 받고 사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이 사람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오로지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해가 있는데 그 해를 대하면 타고 들어가요. 싹은 났는데 싹은 위로 솟고 뿌리는 아래로 뻗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 싹이 타 죽습니다. 말씀 듣고 다른 말씀에 은혜 받지만 곧 그 말 다른 말씀으로 시험 들어요. 징계와 채찍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말씀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또 가시덤불에 막힙니다. 말씀이 자라는 기운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씨에서 난 싹에 자라는 기운을 막게 두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운이 막혀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 막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가라지도 함께 커요. 가라지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말아야 돼요. 가라지가 더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가시덤불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계속 묵상하고 붙들고 누워주지 않고 양분을 계속 주어준다면 말씀에 갈 양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 뿌려졌다라는 말에 뿌려진다는 것의 시제가 위의 세 경우의 시제와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여기에서 뿌려졌다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할 때 이 뿌려졌다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위의 세 경우의 부정과거 시제는 사격의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문법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격의 부정과거는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계속 일어났던 사건을 말해요. 뿌려졌던 것도.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건 지금 막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고 읽은 말씀이 오늘 은혜 받고 심어지는 말씀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 씨는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뿌려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철저히 느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초창기 설교, 후반기 설교 달라져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현재적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지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함과 겸손함과 엎드림과 기도가 그쳐지면 과거에 어떠한 천사의 소리를 했던 것도 의미 없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뿌림당할 때 말이죠.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들려지고 듣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시제가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차이가 또 있어요. 다른 세 밭의 경우에는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그쳐지지만 그러나 좋은 땅만은 듣고 난 후에 후속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병행 본문에서는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속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주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 말씀대로 하늘에서처럼 내 삶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속의 응답이 없는 땅,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거예요. 가시덤불에 함께 자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들으면 듣고 난 후속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주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참 주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셨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받으나라는 단어와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 했습니다. 듣는 다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아라는 동사가 16절과 20절이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주님이 16절은 헬라어로 람바노이고 20절은 헬라어로 파라데코마이입니다. 16절의 바다 람바로는 영어로 테이크고 20절의 파라데코마이는 영어로 리시브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동일하게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두 동사는 받다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작의 주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테이크는 내가 집어드는 거예요. 내가 동작의 주체예요. 리시브는 그가 동작이, 주는 자가 동작의 주체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동일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동작의 주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자는 기쁨이 있고 싹이 나기도 하지만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거기 순종이 따라오고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듣는 것에 후속응답에 실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원하는 대로 픽업하지 말고 집어들지 마십시오. 테이크하지 마세요. 주시는 대로 리시브 하세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요, 말씀에 대해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집어들고는 순종 못해요. 사용하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을 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할 힘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합니다. 네 가지의 밭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씨를 받는 세상을 말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의 네 가지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네 토양은 네 종류의 선천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결실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달려 있는데 결실 못하는 가능성이 더 커요. 이는 세상, 씨를 받는 세상의 네 가지 모습과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무기력하고 나 자신 바라봐도 혼란스러워.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안 하세요. 세심한 과정을 통해서 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씨는, 말씀은 방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실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 사람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듣고 리시브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리시브해서 인내하고 지켜 결실했구나.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따랐구나. 우리 자신도 보면 언제는 아멘하고 들리고 언제는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해보기도 겁납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외부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 환난, 재리의 유혹. 그러나 외부의 문제의 결실을 좌우하는 결과는 외부의 유혹에 맞장구를 치는, 반응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도 뜨거운 해도 가시던 물도 내가 딱딱한 길가에 내가 돌짝밭이요 내가 함께 키운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좋은 땅은 그런 것들이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기에는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기에 더 몰두하는 땅, 몰두하는 신앙, 몰두하는 믿음,
좋은 땅입니다. 사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제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신명기 1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좋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보기에 좋은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가나안은 척박한 땅입니다. 산지예요. 애굽에서는 물댈 때 발로 채소밭에 물댐처럼 발로 밀었는데 가나안은요 산지라 비를 흡수해 버려요.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수를 만들면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농사를 못 해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눈이 지켜보시는 땅,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봐주시는 것이니, 즉 하나님의 사랑과 감화감동의 역사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비유에서의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짝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없는 무결점의 땅을 말합니까? 천만에요. 본래 땅 자체가 좋은 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뽑으시고 돌짝밭에 돌도 거두어버리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십니다. 씨 뿌려진 씨가 잘 자도록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거름과 물과 태양과 바람을 관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에 관리되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고 쫓아가는 자, 좋은 땅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의 지금 땅에서의 믿음과 순종과 회개와 말씀과 신앙생활까지 다시 보여지고 다시 들려지고 다시 판단되고 붙들 걸 붙들고 버릴 걸 버리고 믿을 걸 믿고 믿지 않을 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을 듣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까지도 그런 비밀도 새로운 눈으로 듣고 보게 되어 하나님의 감화감동과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주님의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